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매일매일 이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 그 마음속에서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항상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전도서 전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서 1장,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는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우리가 이제 전도서 이 내용을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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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러면 이걸 쓴 사람이 뭐 무슨 염세주의냐, 아니면 비관주의냐, 보통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세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뭐 미래에 대한 아무 희망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살고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푸념, 한탄 이런 것으로 쓴 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누구죠? 바로 솔로몬 왕이죠. 뭐 안 믿는 사람도 그 영화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영화도 있고, 그래서 솔로몬 하면 솔로몬의 지혜 이런 거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얼마나 그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 뭐 그 전세, 그 전에 태어났던 사람, 그 이후에 태어났던 누구래도 그 솔로몬 왕처럼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이런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비행기도 못 타보고 뭐 무슨 컴퓨터도 못 해보고 그렇지만 그 당시
지금서부터 2500년 전에 그 솔로몬 왕 당시에 2500년 더 됐구나. 그 전 세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모든 걸 누린 사람이 그럼 뭐 인생 살면서 헛되고 이렇게 써놨을까? 근데 이거는 내가 나이 60이 돼서 60년 살고 보니까 뭐 잘 사든 못 사든 관계없이 한 나이 60 되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똥똥 오리고 살아서도 인생이 덧없다. 인생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이제 한 60대 환갑 지나고 뭐 60대, 70대 이렇게 지나가면 근데 그런 마음에 인생이 덧없음 또 인생이 좀 의미가 없고 왜 인생이 이러냐 이런 것을 주로 누가 더 많이 생각할까? 없는 사람이 생각할까? 있는 사람이 생각할까? 사실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렇잖아요? 너무 없으면 오늘도 나가서 휴지를 줍든지 폐지를 주스러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라고 한다면 이런 고상한 생각을 할 수도 없어. 뭐 인생이 어떠냐. 그래서 좀 살만하고 세상에 좀 성공했다고 하고 권력도 한번 맛보고 뭐 이러기지 다 해봤는데 만족이 안 돼.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런 면이 공감이 되는 거죠. 좀 모순적인 얘기 아닌가? 예? 오히려 인생 회의를 느끼고 좀 세상이 너무 의미가 없다, 덧없다. 이제 이런 것이 못 누리고 못 가진 사람이 더 생각해야 되는데 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누린 사람이 이런 마음의 공허감을 더 많이 누릴까? 왜 그럴까? 오늘은 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역사가 히스토리 아니에요? 그래서 히는 누구예요? 그 할 때 남자를 명칭할 때 히 하잖아. 여자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분의 그녀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his 뭐 her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히스토리 하니까 그의 이야기, 그분 이야기. 그러니까 여자들이 또 난리가 났어. 그 왜 역사를 그 얘기 남성 명사를 써가지고 그렇게 썼느냐? 그러지 말고 허 스토리라고 하자. 그래서 여자 이야기는 허 스토리, 남자 이야기는 히스토리 이렇게 해서 또 뭐 글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히스토리의 어원은 보통 교회를 나가거나 아니면 보통 신학교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중화돼 있어. 히스토리 하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것은 원래 히스토리의 어원이 히즈 스토리다. 대문자 히즈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라는 말이 줄어서 히스토리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또 그걸 들었고 또 어찌 들어보면 그렇지 비슷하잖아.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됐다. 어원으로 보면 또 나는 영문학과 출신이니까 또 그러면 또 한번 어원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근거가 없어. 뭐 히스토리의 어원이 히즈 스토리가 히스토리가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이 출처가 없어. 누가 만든 얘기지?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야. 네?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보면 히스토리의 어원은 그 서양 최초의 그 역사책이 페르시아 전쟁사예요. 그 그리스의 역사가 누구야? 헤로도투스라는 역사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히스토리아이라는 책을 썼어. 제목이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전쟁인데 그게 전쟁의 원인이 그 뿌리가 어디냐 해서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탐구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자료를 지금 찾은 거지.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나고
뭐 우리가 이제 전쟁사, 그리스 전쟁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전쟁사를 보면 유명한 전쟁사가 많잖아요. 예? 또그 뭐 역사 책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원인이 어딘가라는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아서 쓴 책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사예요. 페르시아 전쟁사라고 하는 것을 히스토리아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어.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어원이 됐다고 그래요. 백과사전에서는. 그리고 그 히스토리라는 것은 탐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역사, 과거의 역사를 탐구를 해서 사실을 밝혀내는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기독교에서는 갑자기 누군가 기발한 생각을 해서 그런지 히스토리가 바로 그분의 이야기다. 히스토리에서 히스토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아마 만든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만들어도 잘 만들었어. 그렇지. 역사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는 그분의 역사고 전체 세상의 역사도 바로 그분의 역사니까 말은 잘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죠. 자, 역사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거짓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지. 근데 보통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사극하는 거든가 우리 뭐 옛날에 세종대왕, 뭐 정조, 뭐 연산군 뭐 이게 우리가 사극 나오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진실보다는 거기다 많이 덧붙인 거지. 역사 기록은 뭐 몇 마디 몇 줄 안 되는데 그거를 뭐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뭐 여러 상상력을 극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쓰는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로 많이 왜곡돼 있고. 근데 역사라는 게 뭐냐? 그런 과거의 진실, 사실을 탐구를 해서 연구를 해서 그게 진짜 과거의 역사가 사실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왜 이렇게 밝히냐? 뭐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맨날 시끄럽잖아. 과거사 뭐 얘기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주 문제가 하는데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극이라든가 옛날 뭐 조선시대 또 삼국시대 이런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배우게 하는 거 뭐 옛날 지난 얘기를 왜 가르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옛날에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지지고 볶고 어쩌고저쩌고 살아보면 애들이 듣고 싶어해? 듣기 싫어하지. 뭐 그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근데 굳이 우리나라 전체 지나간 역사 옛날 고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왜 아이들한테 가르쳐? 역사 옛날 배우는 게 그렇게 지루하잖아. 예? 그것도 시험 보기 위해서 해야겠지만 왜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과거의 역사를 잘 분석을 하고 그런 걸 잘 살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게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역사를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래학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이 바로 역사다. 뭐 거기서 많잖아. 역사라고 하는 걸 모르면 미래가 없는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세상의 역사는 미래의 역사는 없잖아. 우리 세상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 우리나라의 뭐 조선 뭐 조선에서 뭐지? 조선왕조 실록 뭐 이런 거 다 과거의 얘기잖아. 그 당시 계속 기록한 것이 이미 지나간 얘기지 미래 얘기는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역사책이 미래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역사책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무슨 그 앞니를 예언해서 쓰는 그런 책 뭐 이런 책도 있지만 엄밀히 뭐 그거는 뭐 역사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 자, 나 개인의 역사책도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뭐 일기를 썼다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뭐 자기 전체 삶을 갖다가 뭐 기록한 그런 자서전 뭐 이런 거 쓰기도 하잖아.
그 역사책이지. 나는 이렇게 살았다. 쭉 역사책. 자, 그러면 세상의 역사나 개인의 역사나 결론은 뭘까? 결론적으로 사실은 별 큰 내용이 없어요. 태어나서 뭐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서전까지 쓸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 자서전 쓰지 실패한 사람은 자서전 잘 안 쓰잖아. 어? 그래서 이런 뭐 우여곡절 속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해서 또 병들었다가 또 뭐 낳다가 이렇게 늙고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다. 개인 자서전을 보면 개인의 역사가 사실은 다 거기야. 그냥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하고 자식하고 자식 낳고 뭐 병 낳고 병걸에다가 그 다음에 늙어서 죽고 차이가 없어. 거기에는 뭐 유명한 과학자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뭐 유명한 뭐 세상 정복한 사람도 있고 뭐 별 세상 일이 많지만 사실은 전도서 여기 나온 것처럼 지난 세대를 기억하는 자가 있다고요, 없다? 없어. 왜? 내 역사도 바빠. 내 개인의 역사도 바빠. 그 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남의 역사까지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 배우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 뿐이지. 뭐 굳이 학교 안 다니면 그거 가지고 배울 사람은 없어. 일부러 상공유사 찾고 상부사기 찾고 그러질 않잖아. 예?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개인의 역사가 가장 나한테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라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언제쯤 깨닫게 된다고? 한 60 살면, 한 60년 정도 살면 그래도 그냥 건강해서 60년 정도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구나. 덧없구나. 우리가 인생이 덧없다라는 말을 하죠. 인생이 덧없는 세월, 덧없다. 이 덧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덧없다. 많이 쓰잖아. 덧없는 삶. 자, 덧 어디다가 쓸까? 자, 우리가 보면 어느덧 할 때 쓰죠. 어느덧 뭐가 왔네? 여름이 왔네? 어느덧 이럴 때가 왔네? 그러니까 덧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치? 그럼 우리가 덧없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 쓴다고 할 때 인생이 참 덧없네. 덧없는 인생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야.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무상.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 시편 91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화살같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60년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얼마나 허망해. 의미가 없어. 내가 뭘 한 것 같은데도 사실 의미가 없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죠. 세상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남는 게 없는데 실제로 뭔가 묵직하게 하네. 안 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뭔가 하나 딱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뭔가 뿌듯한 게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이 전도서 아까 솔로몬 왕이 이제 뒤에 2장 3장에 보면 특히 2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낙인가에서 뭐 과수원도 하고 집도 짓고 뭐 종도 부리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사업도 하고 그 당시에는 목축이니까 양도 키워보고 그러니까 오만 거를 다 했어. 왜? 그게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해봤는데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은 뭐라 그래?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니고 경험을 해보니까 헛되더라 라는 것을 깨달아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달나라에 가는 거야. 우주선을 타고 첫 번째 달나라에 가서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는 게 암스트롱이잖아. 그럼 그 사람은 누구도 해보지 못